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전교인 야유회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 다음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어제 밤에 할로윈 축제 압구정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때문에 압사 사건이 일어났죠. 오전까지는 149명이 죽었다 하는데 10시인가 9시 기준으로 2명이 더 늘어나서 151명이 죽었고 또 부상자는 82명, 6명이 더 늘어나서 82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죠. 여러분, 할로윈 축제, 이 할로윈 축제는 뭐냐면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에서 1년에 한 번 죽은 영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그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죽은 사람과 함께 가지 않도록 분장을 합니다. 어떻게 분장하죠? 유령이나 귀신이나 좀비. 그래서 나도 너희와 같은 유령과 좀비와 귀신이다.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특히 거의 다 죽은 사람이 10대, 20대인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이런 문화에 빠져서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할로윈 축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우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은 이것을 마지막 때의 경고로 받아들여서 정말 깨어 기도로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들도 이 세상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대해서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아온 것, 이것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였고 애쓰며 살아갔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 것, 이것 또한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이제 다음 달 17일 날이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고3이 되면 수능 시험 보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고3이 되기까지 잘 자라고 성장한 거 당연하고 또 수능 시험 보는 거 정말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결혼을 하면서 4명을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2남 2녀. 우리 부모님 형제도 2남 2녀거든요. 그래서 4명을 낳아야겠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임신을 하게 되는데 아기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또 임신하면서 많은 그러한 검사도 했죠. 검사 받으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괜찮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다행이다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마남구청에서 이 기형아 검사를 하는데 건강한 아기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임신하게 되는 것이고 임신하면 당연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건 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건강한 아이로 출산하는 것, 이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삶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인데 그 일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찬란하게 해가 뜨는 것, 내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저녁에 해가 지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 있는데 거기서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그 사람의 차이는 바로 감사의 차이인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 이것은 바로 신앙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 가운데,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았던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겠지 기대했지만 이 코로나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 이것 또한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코로나에 걸리던 안 걸리던 이렇게 살아온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왔고, 또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또한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진실한 고백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 작년 또 재작년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강사들의 간증,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죠. 바라기는 올해 다니엘 기도에도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022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여러분 추수의 은혜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지내온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설명할 때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당신을 이렇게 7번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이 말씀은 양을 키우고 있는 이스라엘 유목 문화에서 나온 비유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 11절 말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11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이 있어야 목자가 있고, 목자가 있다는 것은 양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서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일단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자체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손을 내밀어도 순하기만 한 이 순둥이가 바로 양인 것이죠. 걸음걸이도 빠른 것이 아닙니다. 느려서 도망치는 재주도 없습니다. 어제같이 예산 모노레일처럼. 여러분, 오히려 이 양은 양의 털로 인해서 나뭇가지에 가시덤불에 걸리기 쉽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존재, 이 양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양을 노리면서 표적을 삼는 존재가 곳곳에 있습니다. 강도와 도둑이 양을 노리고 있습니다. 악한 짐승, 이 이리가 먹잇감으로 양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양들인 것입니다. 양들을 노리는 악한 존재가 곳곳에 있어서 정말 살아가는데 안심할 수 없고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 같은 삶, 양 같은 자가 바로 우리란 것이죠. 이 세상에 악한 존재가 곳곳에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고 힘들고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악한 목자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연약한 양들에게 이 자신을 보호해 줘야 할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목자 중에 정말 보호와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는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를 만나면
양들은 꼼짝없이 죽음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양들의 현실이고 양들의 솔직한 현실인 것이죠. 양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이 현실을 살아가는 양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바로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만난다면 양들은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악한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또한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 다윗의 신앙 고백,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창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을까요?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은 다윗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만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고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고 안위하셨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원수의 목전에서 푸짐한 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은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신을 따를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또 그 다윗의 성공, 다윗의 축복, 결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 감사했던 신학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넣는 일을 했던, 앞장서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라고 고백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린 삼남매를 둔 한 과부가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호떡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 호떡을 팔고 있는 이 과부에게 한 노신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호떡 하나에 얼마죠? 1,000원입니다. 네, 1,000원입니다. 그래서 노신사는 1,000원을 꺼내서 지폐 한 장을 딱 꺼내놓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그 호떡을 얼른 싸서, 여기 손님, 호떡은 가져가셔야죠. 그러니까 그 노신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위가 좋지 않아서요, 그냥 먹은 셈 치겠습니다. 이 잡으려고 하는 이 과부를 뒤로하고 이 노신사는 걸음을 지축하여서 빨리 벗어났습니다. 과부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노신사가 또 와서 1,000원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1,000원을 놓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었을 때에 그날도 여김없이 노신사가 찾아와서 빙길에 웃으면서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황급히 따라 나오는 이 과부의 얼굴은 중대한 결심을 한 듯 상당히 상기된 얼굴로 그 노신사를 따라가서 수줍듯 하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호떡값이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의 모습에서 혹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헛되이 받는 자가 있습니다.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에 베풀어줬던 은혜까지 다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인 것이고, 감사는 축복인 것이고, 감사는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은혜,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부를 때에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은혜라는 찬양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